새벽기도회 오늘 금요일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이번 교과의 큰 주제는 대쟁투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제1과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연구했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5번째 날에 해당하는 목요일 서지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매우 핵심이 되는 큰 기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2000년 전에 해주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큰 헌신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과거에 해주신 사역은 십자가라는 사역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미래에 해 주실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재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과거에 해주신 것은 이미 해주신 것은 십자가라면 해주실 사역, 앞으로 미래에 해주실 사역은 바로 재림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것이고 또한 재림은 우리를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해주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칭의를 경험하는 것이고 미래에 해주실 재림을 통하여 우리는 영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죄로부터 죄의 모든 죄악 세상과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죠.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합니다. 혹은 영광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재림은 기독교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기독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큰 기둥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회의 이 십자가와 재림은 공통적으로 다 믿고 있는 믿음의 신조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 사업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해주고 계시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기독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독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로 십자가 그리고 재림 이것은 신약의 구약에 계속 약속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십자가 사역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예언을 했고 그것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연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약 300번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해주신 과거의 사역과 해주실 미래의 사역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현재 해주시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현재 어디에 계시고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강조하지 않고 수천 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인류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구원 사역에 대하여 예수님은 한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조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이 재림교회가 마지막 교회로서 온 인류를 향해서 한 가지 매우 독특하지만 매우 중요한 기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입니다. 이 중보 사역은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를 위해서 해주고 계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죠.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이것은 주로 히브리서에 많이 나타나죠. 히브리서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책이 레위기고요. 레위기를 가장 어려워하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가장 어려운 책 중 하나가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렵고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딱딱해서 잘 읽고 싶지 않은 책 중에서 대표적인 게 구약의 레위기, 신약의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인데 이 세 가지 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제사장직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레위기도, 히브리서도, 요한계시록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성소제도, 이 세 가지 책에 가득 담겨져 있고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성소제도이고 그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그리고 그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세 가지 책, 레위기,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기독교에서는 이 세 가지 책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르치고 이 세 가지 책의 핵심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와 그 다음에 중보 사역과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재림은 공이 알려져 있는 기별이지만 이 중보 사역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독특하고 중요한 기별이 계속해서 사단에 의해서 가려져 왔고 그것이 재림교회를 통해서 알려졌고 그래서 재림교회가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현재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그 사역을 알게 되면 사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인류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소제도, 성소기별 이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의 독특한 교리로 치부해 버릴 만큼 그렇게 작은 기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증거해야 될 현대 기별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바로 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우리 교회의 메시지라는 것을 인하여 우리가 이 아침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 죽으심과 중보하심의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분의 중보하심으로 우리는 묶여있던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림교회가 조사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십자가의 구원이 마치 부족하고 빈약했기 때문에 뭔가 또 다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느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 재림전 심판 혹은 조사 심판을 강조하는 우리 재림교회가 오히려 이단으로 오해를 받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났는데 왜 예수님이 뭔가를 또 조사한다고 말을 하고 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훼손시키는 일을 하느냐,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오해를 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 그리고 조사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뭔가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 더 더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어떤 개념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소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모르면, 그리고 그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법정 그 과정을 모르면 조사 심판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해주신 우리의 구원 사역인데 그것은 칭의의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재림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영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하나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칭의 다음에 무엇이죠? 칭의 다음에 성화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벗어나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잖아요. 철학의 대쟁투 속에서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영향력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을 도와주시는 역할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늘 성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이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재림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성소의 구조를 보시면 가장 먼저 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칭의의 과정을 거치죠. 그죠? 양을 잡아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요 성소의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 성수에서 하고 계시는 사역이고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요 과정까지가 바로 성화의 단계이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고 지금 현재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이제 지성소에서 나와서
이 땅으로 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재림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살폈을 때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그리고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될 과정이고 우리의 구원을 더 강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고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통해서, 이것은 여기 용어 자체를 보십시오. 과거에 이미 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과거형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예수님의 중보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뭔가 그 십자가가 부족해서 더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큰 과정의 연결선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며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한 정죄함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는 사라졌고 그분의 능하신 중보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사로잡았던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사슬이 풀리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이 죄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단계를 거치고 또한 중보 사역,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해주시는 성소 사역으로 거쳐서 재림까지 이어지는 이 세 단계가 우리의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는 완전히 끝났고 우리가 죄가 완전히 용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 과거형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는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범한 모든 죄악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가 범한 죄악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이 되었고 예수님의 성소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법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완전히 확정이 되는 과정이 바로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판에서 보시면 그것을 선고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사형 선고를 내렸다 쳤을 때 바로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다. 중간에 집행심판을 하기 전에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조사하고 다시 확인시키고 모두가 다 납득이 될 때까지 그것을 다 확인시키는 조사 과정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재판에는 확정 심판이 있고 그리고 집행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조사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와 그리고 사단과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곳을 지구를 하나의 법정 장소로 여겼고 피고인과 또 고발인이 있고 또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이 죄인을 하늘 법정에 세웠고 그것을 변호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심판하고 결정을 내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죄 문제가 끝나버렸고 거기서 죄인 우리는 완전히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사형 선고를 그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재림 사이에 무엇이 당연히 있겠습니까?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분의 간절한 소망 또 죽으심과 중보하심의 궁극적인 이유는 모두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이다. 십자가도 또 중보 사역도 또 재림도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놀라운 헌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영감의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자원하여 중보자 되신 예수. 예수님께서는 범죄하며 잘못을 범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는 법과 동정하는 법을 알기 위하여 인성을 쓰실 것을 동의하셨다. 그분은 인간의 중보자가 되시기로 자원하셨고 사람들을 두르고 있는 유혹을 파악하심으로 유혹당하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다. 십자가도 예수님이 자원하셨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하시는 사역도 자원하셔서 지금 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관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중보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이 안식일 예비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계시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세상은 전혀 주목하지 않지만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무엇을 해주시는지를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증거하는 남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간파하고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 가정과 교회의 이 놀라운 기별들이 잘 증거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더 복되게 하고 우리가 정말 성화의 과정, 변화의 과정을 매일 매순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안식일 예배일로서 우리 한 주일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가야 될 죄가 무엇이고 또 우리의 마음의 짐을 아직 맡기지 않은 마음의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진정한 회개와 또한 성화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